이사야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태평한 세월이 그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왕들이 있었죠. 우스야 왕 같은 경우 특히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아버지 때는 잘 믿었는데 풍요와 큰 사고 없이 지나갈 때 타락하는 첫 번째 징조는요, 가장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보면 어, 어느 수준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탈선한 민족이고 불의로 가득한 종자고 이 부패한 자식들아 하고 통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핵심을 탁 찌르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이제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못마땅하셔서 이렇게 배반하고 너희들이 돌아섰구나라는 것을 아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하러 11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 재물을 바쳤는데 여러분, 재물 바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바칠 때 국가적으로 대제사장에게 하는 높은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요, 각자의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 양이 됐건 비둘기가 됐건 재물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순염소의 피, 숫송아지 다 값진 것들이에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드렸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어떤 부분을 예배로 드린 것인데, 좋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돌아갔고 이때 피가 일정한 장소에 뿌려지고 그리고 또 내장 이런 것은 불에 태워지고 나머지 고기들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그 영적인 잔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용을 쭉 보면 12절에도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에게 누가 요구하였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또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울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헛된 재물, 헛된 짓,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껏 두 손 모아서 빌어보아라. 듣지 않겠다. 15절에는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나아가서 재물까지 드리는데, 물론 이때 당시에는 신정국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풍성한 재물, 큰 소리의 기도, 또 멋진 찬양, 대단한 예배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염증을 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라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겉으로는 몰라요, 전혀. 겉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캐치하셨습니다. 특히 15절에는 아주 정확한 부분을 얘기하셨죠. 우리가 봤지만 너희의 손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희 손을 선행을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이지, 또 고아에 대한, 또 과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는 이러한 삶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시기 힘든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 견디시기 힘든 예배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 주님은 잘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이신 분이 아니라, 석고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관여하신,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로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세요. 형식으로 하면 여러분 사람도 금방 알아챕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기 너머에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기분인지 좀 알지 않습니까? 얼굴을 못 봐도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무심하게 성전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동일하잖아요. 똑같잖아요. 형식도 똑같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움직이신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정 필요로 하는가? 나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내가 정직하고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겉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지만 여러분, 주님의 영에 이끌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예배에 참여해서 그때만큼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접합되는 느낌. 사람의 말로 갖고는 절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예배.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예배. 예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드리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초청받는 사람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사실 헛된 것입니다. 그 경계가 어딘가? 어려운 문제예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는 나한테 십자가가 있는가? 죄인됨의 겸손함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난 말씀을 쳐내고 있는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카인을 보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진리의 또 성령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프로세스가 되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허황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외면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유혹을 받아요. 유혹. 외면적인 것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LA 가든 그로브 지역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하시는 크리스탈 교회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화려하고 웅장해서 이름도 그 크리스탈 교회가 아니라 크리스탈 카티드럴, 성전, 성당,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교회예요. 저도 가봤었는데 마케팅도 잘하고 거기 너무 집중하다가 본질적인 영적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도요, 미국의 주요 방송국도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탈 카티드럴 예배 실황을 중계도 했어요. 막 천사가 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연출하고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할리우드의 쇼보다도 화려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재정의 투명성이 특히 잃어버려서 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번영신학 강조하면서 죄의 어떤 통해하는 그런 회개에는 얘기를 안 하세요. 거의. 그보다는 대중의 기호에 맞춰서 화려한 어떤 축제, 셀레브레이션, 또 TV 방송, 미국에서 제일 먼저 야외, 우리 팬데믹 때 했던 극장식 예배를 시작한 데가 크리스탈 카테드럴이에요. 대단한 기획력도 가지신 분이에요. 방만한 재정, 건축 때문에 특히 그 유리로 거대한 성전 짓는데 너무 건축비를 많이 부었고 재정 부담을 후임자에게 떠넘겨서,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이 세습하고 리더십 갈등, 그래서 헌금이 줄고 성도수가 급감해서 2010년도에 파산했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어요. 2010년, 12년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영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외적인 데에 사람들에게 감동과 인정을 받으려는 쪽으로 쏠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성도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부유하고 아름다운 곳에 휴가를 보내고 정말 그 높은 수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자식들 특히 그런 인생을 디자인하도록 코칭하는 가정은 겉보기에, 여러분, 그런 가정 방문을 하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가정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내면이 상한 가정이었어요. 많은 부분 내면. 뭐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보통 가정주부가 준비하잖아요, 음식을. 근데 그런 집은 요리사를 불러요, 요리사를. 유명한 요리사를 불러서
수십만 원이에요. 그냥 그런 것을 가정에 쫙 차리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 안에 내면이 상해 있고 병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크리스탈 수정교회 같은 그런 성도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기호에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은 빈 예배, 수정교회 예배 같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많이 기도해도 안 들으신대요.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중언부언 오래 기도할 수 있는지 정말 억울한 인생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뭘 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다. 누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15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15절 뒷부분에 15, 16절. 너희가 손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펴고 주님께 펼 때 하나님께 주여 많이 기도할 때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몰랐을까요? 그것을? 본인이 알고서 지금 하나님께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1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그러니까 악행을 했다는 거죠. 정의를 17절에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학대받는 자를 안 도와줬다는 거죠. 학대를 받거나 말거나. 그럼 결국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안 되고. 유대 사회가 여러분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의로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민족, 이방 가나안 민족하고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 못된 짓을 했고 가나안 이 영향을 받아서 음란 문화가 강해졌고 판결이 굽었다. 여러분 한 사회에 판결이 굽으면 사법부가 판결이 굽었다. 다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편향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회가 되면 공정함은 잃어버려지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다수가 그랬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 친구들이 초청하면 손사래를 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르면 갔다는 거예요. 다 어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친구들로부터. 다 어울리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분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분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어떤 구분의식 같은 것이 생겨요. 그래서 율법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요 감으로 느낌이 와요. 아, 저기 내가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께서 동서남북으로 나를 이끌고 데리고 다녔어요. 시간이 갈수록 민감도가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깊어져서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갔던 것도 이제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느낌이 오면 그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성분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성분이 내 안에 많이 생겨서 그 성분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그것이 나하고 안 맞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를 보면 거부감이 올라오고 교만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런 어떤 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는가 하고 조심조심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경외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저한테도 있어요. 뭐냐면 어떤 모순이 있으면 어떤 모순을 내가 다시 조직을 해서 다시 합리화를 시켜서 아무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도 있죠? 사람은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이중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나는 안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이 정신이 가진 독특한 이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대요, 인간에게는. 이것을 이 구획화라고 얘기합니다. 구획화. 어떤 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방을 나누듯이 자기 삶을 여러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불의한 영역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역, 완전히 차단된 별개의 방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은 전혀 이신론자처럼 막 살아가는 도덕적 기준이 있고요. 주일에는 제단을 쌓을 때 작용되는 도덕적 기준이, 어떤 영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벽이 있으니까 충돌을 피할 수 있답니다. 구획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이 양쪽 세계에 각각 깊이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동과 내 행동한 것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 어떤 철학, 신념이 어긋날 때 갈등과 고통을 느끼는데,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작동하냐면요, 갈등을 느끼죠. 일단 아무리 방을 만들어 놨어도 갈등을 느끼는데, 이때 내가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종교적 행위를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에 손을 묻히고 나서 더 강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부조화함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선 비록 거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또 남을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 재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 보상받을 수 있으니 괜찮다. 일종의 종교적으로 면죄부, 그 종교를 면죄부를 얻는 곳,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내 악행을 한 걸 내가 아니까, 기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려한 재물을 바치고 더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밧세바를 어떻게 했죠?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칭송에 맞이하는 다윗, 직접 뭐는 아니지만 결국 간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점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죄를 폭로하기까지 1년 동안, 그때까지 1년이 걸렸는데, 종교적 수장, 기독교의 수장으로서 성막 제사와 의식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한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종교적 수장으로서 주관하는 이중 생활을 계속해 왔었던 겁니다. 누가? 다윗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11세기부터 우리가 잘 아는 시작된 것이 십자군이죠. 십자군 전쟁 당시에
그 십자군의 멋진 그 기사들 있잖아요. 막 백마 타고 막 멋진 창 들고 막 투구 쓰고 뭐 십자군의 그 십자 이 성호도 방패 아주 크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데우스 훌트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무고한 민간인 그때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을 그들이 유대인, 무슬림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낮에는 피비린내 난 학살을 했고 밤에는 뭘 했냐면 낮엔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밤에는 예루살렘 성묘교회에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미사를 드리고 성찬을 했어요. 이것은 내 떡이고 이것은 내 잔이니 성찬 받았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우리가 뭐가 유명하죠? 콜롬비아 같은데 마약 카르텔이 유명하죠.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은 민간인 납치, 고문,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많다는 것 아십니까? 거액의 마약 자금을 돈을 불법으로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요. 기부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모 마리아 상이나 산타 무에르테 죽음의 성자는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안전과 마약 거래, 밀수, 범죄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술같이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를, 생존을 위한 돈 버는 기적, 부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뭐죠? 성령,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부적이고 마술이고 무당의 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놀라운 존재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가정에서 마귀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최면을 불어넣는 거죠. 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나도 나름대로 마약 제조하느라 고생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으로 증명된다. 우리 결론은 무엇인가? 심플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예배로 시작해서 내 행동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사야서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관여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예배를 드렸다면 당연한 넘쳐 흐름이 삶이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진리가 들어왔다면 진행되는 경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살도록 할 것이다. 그때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발적 자유죠. 그래서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예배 집어치우고 집에서 잘해. 사회에서 잘해. 착하게 살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쇼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방법이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변론이에요, 변론. 이 변론은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잘못한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화 테이블로, 협상 테이블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래도 이리 좀 와봐라, 앉아서 좀 따져보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마음을 알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변론하자, 디스커션 해보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이제 설득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변론하다가 너의 잘못된 것이 정말 그러네, 드러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론하자, 토론하자. 왜 그러한 너에게 그 독한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보자. 너의 그런 행동이, 이중적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너 상처가 있었구나. 그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무심하고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 거냐? 그리고 숨기고 살고 가리고 살다가 아무 일 없듯이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잠을 자고, 나는 너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만지고 들춰내고 만지고 너의 주홍 같은 죄를 건드리기를 원한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요, 평화로움이 나중에 오는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왕성한 갈등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수술대 가는 사람이 평안합니까? 고칠 게 많고 드러날 질병이 많은데 도려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들춰서 씻어내고 절개해내고 찝혀내고 바꾸고 다시 주무르고 잘라내고 합치고 하는 그런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과정을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멋있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수술 좀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때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즐겨 순종한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뜻대로 사는 게 즐거워지는, 복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주셔도 그 자체가 즐거워지는 때가 옵니다. 세상의 쓴맛 단맛 다 보면 그때 많이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성숙을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면 너는 그때 회복될 것이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여러분,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어디로 나갑니까? 칼에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건성으로 하나님 관심 없이 드리는 예배가 반복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징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때 내 마음이 전혀 터치가 되지 않고 맹수맹숙하고 관심이 내가 일단 없고, 그러면 여러분 주의보, 경계주의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전 최대한 다해서 좋은 설교를 하려고 애쓸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병의 징후가 있는지, 왜 굳어졌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서 변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